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과 사두개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을 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들의 잘못된 성경관과 신과는요, 오랫동안 사회, 종교, 문화, 도덕, 규범 등으로 유대 사회에 아주 수백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기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성경관과 신과는요, 이미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그렇다면 이 유대 사회가 어떻게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회에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한 서기관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른 신앙으로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잘못된 종교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성경 말씀들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또 이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회가 오랫동안 잘못된 신앙들을 그렇게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요, 종교 대표자들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를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었던 종교 대표자들의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서 이 종교 대표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잖아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통하여서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셨습니다. 또 수원법으로 부활 논쟁을 일으켰던 사두개인들의 잘못들이 무엇인지 드러내셨어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대표자들의 잘못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세세하게 이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유대 사회를 망쳐놨는지, 어떻게 유대 사회에 잘못된 그런 이 종교관, 신관들, 성경관을 갖게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세세하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계셨던 것이죠. 39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제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삼가라는 것은요,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서기관들을요.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종교적인 사회적인 권세자였잖아요. 백성들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했고요, 이들의 권세에 복종해야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권세자들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들을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신앙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유대 사회에서 그럼 서기관의 가르침을 주의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정말 제사장들의 그 당시에 대다수가 사두개파였다면 서기관들의 대다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럼 종교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파였던 서기관과 사두개파였던 제사장은요,
유대 민족의 모든 삶과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성전에 가면은 제사장이 집행하는 예식에 참여하면서 사두개인들의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종교교육과 종교예식은 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절대적인 그러한 규범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하려고 해도 쉽게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서기관들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기관들이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일반 백성들이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낸다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었어요. 그럼 서기관들의 잘못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무엇을 삼가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기준점을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기준점, 그들을 삼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회가 형성해 놓은 잘못된 신앙생활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풍토가 유대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안에 또 잘못된 신앙 풍토가 뿌리 내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잘못된 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성경을 온전히 보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또 누구인지 마음에서부터 의식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분명히 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분명히 조심해야 될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쉽게 잘못된 어떤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잘못 형성되어져 있는 어떠한 신앙생활의 어떠한 패턴들, 어떤 교회관들, 그런 것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잘못 형성된 어떠한 교회 풍토와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참된 신앙생활은요, 어떤 기복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비적인 은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적인 예식을 자랑하는 것도, 세상의 어떤 다양한 문화와 학문을 이 교회 안에 도입하는 것도, 세상의 정치 형태를 따라가는 것도, 또 서로 싸우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세상의 정의의 개념들을 따라가는 것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는 것도, 모든 교회 예배나 행사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도, 교회는 각각의 성도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떠한 교회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 대형화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형성해 놓은 잘못된 교회 문화에 동화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러한 신앙관이 형성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지금 이 시대에 또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고 지금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네?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예? 그래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찬관에 그것이 부합하는 것인가? 예?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성찬 예식이 집행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관에 익숙해져 있었듯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신앙생활 대부분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겠습니까?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거의 99% 이상은 다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백성들이 삼가해야 될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성경을 연구하는 위치에 있었던 서기관들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삼가해야 될 사람들은 이 잘못된 교회 풍토를 형성하려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없는지,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 형성된 신앙 태도는 없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두개인들이 수원법을 부활에 적용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은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부활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전심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앙에 막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산거함으로 주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미 잘못 형성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서기관이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 잘못된 신앙관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잘못된 교회 문화에 너무 익숙하게 동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가해야 될 서기관들의 특징들을 38절과 39절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들을 좋아했고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고요. 회당과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나 상석에 앉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당에 서기관들이 들어오면 또 잔치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이들을 높은 자리로 안내했어요. 또 잔치에서는 상석으로 그렇게 이들을 안내했습니다. 이것들이 그 당시에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던 그런 문화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처럼 되셨다, 낮아지셨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인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스가랴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예수님과는 정반대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정말 참된 종교 지도자였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앞장서지 않았겠어요? 누구처럼요?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처럼.
그런데 서기관들이 예수님과는 달리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는 좀 달리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긴 옷을 입고 다녔던 것이죠. 아, 저 사람들 서기관이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서기관들은요, 이 외식적인 신앙인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겉으로는 정말 종교적인 경건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그런 간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디모데후서와 또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선적인 이렇게 종교인들, 서기관들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대중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위선적인 종교인의 서기관들을 멀리하지 않으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인 신앙으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어떠한 교회의 리더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정말 성도님들 위에서 정말 군림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목사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몇 차례에 걸쳐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뭐 돌아서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서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교회로 옮기는 것이죠. 교회로 옮겨가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목사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정말 돌아서야 돼요. 목사는 장로, 집사,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의 직분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 목사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직분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목사에게 성도들이 몇 번에 걸쳐서 권면을 해도 돌아서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오히려 돌아서지 않는 목사에게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어떤 교회가 제공해주는 어떤 좋은 서비스 때문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영혼은 죽어가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외형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번영과 나의 신앙적인 행위들이 나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외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40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외식이요. 가난한 과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과부의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착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속에 나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는 것도 나쁜 것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서기관들이 맺은 나쁜 열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폭력적으로 빼앗았겠습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 과부의 가산을 슬금슬금 빼먹었겠죠.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금방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이런 서기관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그렇게 빼먹어도 종교적인 위선으로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기관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서기관들은 그렇게 행동해도 되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 그들은 원래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야. 자, 목사들이 또 신학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살펴야 되는 것이죠.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신앙인들은 마땅히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물은 또 있으면 하나님께 마땅히 예물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세금을 마땅히 내야 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부의 모든 가산을 집어삼킨 서기관들처럼 교회가 성도들의 어떠한 재산을 집어삼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그런 재산을 막 폭력적으로 집어삼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그것이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도 모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교회 건축이 필요하면 교회 건축은 해야 돼요. 필요하면 성도들이 전체가 우리 교회 건축 필요하다, 교회 건축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는 학교나 어떠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꾸만 인위적으로 헌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그런 것들은 옳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 정말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별별 종류의 헌금들을 다 만들어서 헌금하게 하는 것, 제가 볼 땐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을 때에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헌금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물론 본인이 정말 감사해서 개인적으로 수백만 원을 하든 수천만 원을 하든 수억을 헌금을 하든 그거 할 수 있죠. 정말 본인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세상처럼 관행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교회가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기보다 과부의 정말 가산을 삼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직분자들이 정말 보이기 위해서 정말 이 기도하는지, 종교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는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그 직분을 수행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모든 목회자들은요, 좀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0절에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목사는 서기관들은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중한 판결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일반 백성보다 더 엄중한 판결을 받는 것은 위선적인 종교 생활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혼들까지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대중적인 인기가 있어도, 정말 많은 물질이 있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그럴듯하게 종교 예식을 집행해도 서기관들과 같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더욱더 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 이 유대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에 모든 유대 백성들은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말씀을 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끊는 거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유대교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말과 그들이 종교 행위가 100%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교묘한 것이죠. 일부만 믿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영과 천사와 부활을 믿는 것은 참된 거였잖아요. 그들이 영에 대해서 가르치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천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참된 진리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수원법을 믿었던 그런 것은요, 사두개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거였어요. 2000년 전에 사두개인들이 수원법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였어요. 네?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35절도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참된 가르침이 맞습니다. 서기관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은 참된 가르침이었지만, 그럼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부만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일부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6절과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더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6절과 37절에서 인용한 말씀은 시편 110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하나님으로 그렇게 시편 110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은 믿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 시편 110편을 그들은 연구하고 보면서도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되 그럼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본다면 서기관들처럼 부분적인 진리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진리는 잘못된 신앙을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들을 우리는 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 시간에 굳이 그 어려운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번역하면 메시아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인간의 왕으로만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하고요, 잘못된 신앙관은 잘못된 소망을 갖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리고 시편 110편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들은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지금 확신했습니다. 2000년 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끈 원수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십자가로서 원수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십자가를 소망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의 잘못은 이 성경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취사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 풍토는 없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고 믿으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면 서기관들처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고요, 잘못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자기의 생각과 이성을 부분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목회자, 그런 신학자들이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균형감 있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어떠한 교단과 그런 교회에서는요, 후자가 더욱더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른 그런 신앙관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우리와 같은 교단과 우리와 같은 교회에서는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같은 교단과 우리와 같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와 교단은 후자가 더 큰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참된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경향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 참된 신앙생활, 내가 신앙에 열심히 있는가? 내가 참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와서 바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떤 보여지는 일할 수 있는 조직이 없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여러 권의 그런 책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폴 워셔의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 제이 맥 스타일즈가 쓴 전도,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 그리고 존 메가더가 쓴 예배, 이런 책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할 것 없이 잘못된 신앙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책들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뭐였어요?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교회가 만든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거나 예배 예식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그 모든 책에서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신앙생활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과 어디에서요? 내 삶의 현장과 터전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과 또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생활은요, 일상으로 흩어지는 예배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예배가 뭐겠어요?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의 내 현장과 터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흩어지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보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정말 거룩함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기꺼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또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삼위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낮아지신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또 하늘의 예배를 소망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집중할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제 정리하고 맺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씩 밝히셨어요. 유대 사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사회로 형성이 그렇게 되어지게 된 것은 위선적이고 물질을 탐하고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런 종교 대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된 신앙관을 형성하고 있고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목사들과 신학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신도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목사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중하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이식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형성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시대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 성도들은 정말 내 영혼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그 사람들이 주고 있지는 않은지 또 성경으로 살펴야 되는 일들, 그 일들을 또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마가복음 12장을 통하여서 잘못된